할렐루야.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제 책 당신을 향한 최고 최대의 선물들이라는 그 책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강의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제 책 지상 최종 최고 응답이라는 책인데요. 공간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강의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이 시대에 여러분의 그런 개인 가정 교회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이런 거룩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에 거룩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첫 시간인데,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개요를 먼저 드리고 제 3강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개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첫 번째로 이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 첫째, 마태복음의 26장에서 36절로 46절까지 여기에 11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마가복음도 11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2장 39절로 46절까지 이 8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자,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는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통된 이 관점을 다룬다고 해서 공간복음인데요. 자,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 한 58%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93%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41% 정도가 같은 내용이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 사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합쳐지면 사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 이름 뜻,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자, 따라해 봅시다. 기름 짜는 틀. 네. 기름 짜는 틀 또는 기계, 기름 짜는 기계,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게드세마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람어로는 가트세멘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사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근처 동쪽 보면은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감람산에 있는데, 감람산의 그 한 서쪽 지점, 해발 한 810m 정도 되는, 그야말로 산이 아니고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14장 3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그랬거든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
여기서 이 곳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코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울타리로 둘러져 있는 작은 어떤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성전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18장에서 바로 겟세마네 기도로 들어가시는데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동산도 바로 이 정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님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부근의 근교에는 이런 작은 정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께서 뭐 기도하신 곳이 정원인지 뭐 밭인지 거기가 뭐 어떤 토지인지 이런 것보다도 여기가 의미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짜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이곳에서 드리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름과 좀 일치하면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동산의 어느 곳에서 기도하셨는지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감람산의 어떤 서쪽 어느 부근이라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고대로부터 올리브 생산이 많아서 그 올리브 기름으로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동산 곳곳에 기름 짜는 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고 그 다가오는 고난과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가오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항상 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늘 자주 하셨는데요. 가룟 유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너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뭐 어디 멀리 동산 어디 구석에 뭐 나무 뒤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곳, 잘 보이는 곳, 늘 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려고 물론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지만 무조건 피하고 회피하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때로는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이러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문제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 이전의 배경은 어땠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수요일과 또 목요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님들이 유월절 이제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와 만찬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뒤따라 또 저녁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해 놓은 만찬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념 의식을 하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흘려야 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기념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찢기실 그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을 또 떼시면서 만찬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만찬은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주의 식탁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그 제자님들과 함께 제일 먼저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또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부를 하시면서 위로가 넘치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전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신 후에 그리고 밤늦게 이제 18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여기까지가 바로 이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전에 우리가 다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볼 것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물적 포지션, 인물적 포지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세 명의 제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홀리 그룹. 세 명의 이 홀리 그룹이 누굽니까? 배, 야, 요.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님. 세 분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떨어진 곳에서 또 이제 8명의 제자님들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8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제자들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세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이상근 박사님께서는 이것은 무언으로 남기신 신앙 세계의 질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것은 어떤 성전의 제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구약의 성전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또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두신 것은 나누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장소를 정하셔 간격을 두신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장소가 진정한 지성소인 까닭이다. 참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저 뭐 이렇게 뜰에만 머무는 이러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로 들어가고 더 깊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이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의 기도, 좀 그런 기도를 좀 올려서 여러분 많은 은혜와 응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으로서 의연하고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뭐 특공 훈련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무술 뭐 유단자라 할지라도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 어떤 두려움의 어떤 그런 어떤 존재라든지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두움을 무서워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칼 앞에서 총칼 앞에서 두려워한다든지, 또 무서운 동물 뭐 맹수 앞에서 두려워한다든지, 또 뭐 어떤 분들은 어떤 그렇잖아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어떤 검찰의 수사망이 막 좁혀올 때 그 압박에 두렵고 못 이겨서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두려움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어떤 나의 부모 형제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좋은 천국 같다고 하면서 뭐 찬송하고, 물론 그런 것도 또 뭐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애도할 때는 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남자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까? 너무 대범한 척, 두렵지 않은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두려움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민하여 슬퍼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신 이 고통은 장차 받으실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먼저 심령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자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참 은혜로운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많은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많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어떤 한 개인이 받을 심판을 한 개인이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 개인이 이렇게 받을 심판의 표시가 될 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 아담의 자격으로 죽으신 것으로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안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킬더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고통을 알려면 지옥에 가서 그 지옥고를 느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자,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로 오는 어떤 그 고통이나 어떤 그런 욕을 우리가 바로 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눈이 빛을 바로 이렇게 감지하지만 우리 발 뒤꿈치가
못 느끼는 것과도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다만 어떤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 죽음일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어떤 그 무서운 죽음의 쓴맛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영원한 그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죽음의 쓴맛을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당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의 어떤 죽음이 마치 초동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다 맛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인류의 이 모든 어떤 죄악의 짐을 다 지시고 이런 죄의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모든 쓴맛을 그대로 다 느끼시면서 받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깊이 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좀 여러분 그 영의 울림이 있고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학자분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틴 루터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배운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칼뱅님은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참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얼만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도 일생에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겟세마네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한번 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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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막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사망의 잠에서 이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